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읽어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래된 전통서적이지만 새롭게 하셔서 이런 거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네, 너무 올드해요 우리가. 정말. 자, 신앙서적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신앙서적을 읽으시는 걸까요? 신앙서적을 왜 읽으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혹시 목사님은 신학생 되기 이전부터 신앙서적을 좀 읽으셨나요? 신앙서적은 읽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목사님들이 말이야 신앙서적을 별로 안 읽으셨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신앙서적을 통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보통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좀 어려우면 세번역을 읽든지 공동번역이 좀 거부감이 든다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구해서 읽으라고, 그러는 표현이나 문법이 좀 쉽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서적들은 대부분 성경에 대한 해석, 해설, 그런 성경을 읽고 자기 삶에서 어떤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신앙서적의 그 근본이 되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파면 돼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자, 한번 약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학서적도 있고 신앙서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분별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준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신학서적은 성경에 대한 주석들이라든가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서술해 놓은 책으로 좀 분별하자면, 신앙서적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그런 간증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 신앙서적이라고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게 개념적인 분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분류해 본다면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영적인 어떤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구나, 참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깨달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어지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을 지켰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게 이 신앙서적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결론, 좋은 결실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성경이라는 거죠. 전도사 시절이긴 한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몇 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신앙서적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신앙서적이라는 것,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대본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전이해가 확실하지 않고서는 신앙 서적을 100% 읽고 이해했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신학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뭐 신학에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긴 하니까 모든 경향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학도 어쨌거나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근거로 이건 이 신학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말을 하려면 성경이 근거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라. 사실 이제 신앙 서적이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제 창출하게 되잖아요.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면서 서로 믿음의 좋은 시너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을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교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영적인 교감을 받는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앙 서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한 그분들의 간증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바로 이 신앙서적인데, 이 신앙서적을 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신앙서적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 영적인 어떤 교제, 성도의 교제의 가장 좋은 점은 글로써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하는 실질적인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제가 신앙서적보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할 경우 그런 성도의 교제를 대신해서 신앙서적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신앙서적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성경을 잘 묵상하고 그 성경을 잘 살아냈더니 너무나 행복하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저는 성도의 교제를 이게 살아가는 일상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의 이렇게 대화 내용의 핵심 중에 최우선의 1순위는 성경대로 살아보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상도 필요하겠지만 성경 이야기가 제일 많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 교제잖아요. 그때 참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서적보다는 성경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성경이 사실 그 신앙서적의 역사, 먼저부터 신앙서적이 시작됐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중세 때도 있었고요. 신앙서적의 고전, 요즘엔 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지만 다 그 당시 신앙서적이었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성경이 보급되질 않았어요. 성경 보급은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들어서야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내고 이런 자국어들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성경이 보급이 활발하게 되었지,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읽었었거든요. 특권층만 읽었어요. 산업혁명과 이제 그 인쇄술의 발전까지 다 나오네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오면 좀 골치 아프고 어쨌거나 그 성경을 대중적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쵸, 좀 성경 아닌 읽을 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서적이 활발하게
만들어졌었고 그것도 오늘날에도 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신앙이 발전을 해야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앙이 발전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건 좀 확대 해석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탈무드도 신앙 서적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성경에 대한 삶의 이야기이니까. 그러니까 신앙 서적을 읽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충분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지만 더 중요하고 더 좋고 더 근본적인 건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성경을 너무 강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어차피 근본이 되는 1순위의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요. 신앙서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성경이 그 근본이 되는 근본 자료인데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 또는 성경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쉬운 용어로 쓰여진 수필지 형식으로 갖춰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일상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는 성경 이야기가 이 신앙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신앙서적들이 조금은 그런 신앙서적들이 지금은 뭐 신학적인 서적이 되었거나 뭐 이렇게 또 평가가 되기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신학서료 또는 신앙서적 모두가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서 성경을 이전처럼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성경이 아닌 일반 신앙서적에만 의존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다분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서적을 우선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으시되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좀 더 쉬운 용어로 쓰여진 그 일반적인 그 신앙서적도 도움이 될 때는 읽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자료인 성경이 1순위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건 이제 뭐 때때마다 읽으실 때 좀 피곤하거나 이제 졸음이 오는다 뭐 이럴 때 잠자기 이럴 때 문제가 좀 있으면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독서 자체의 잠이 오고. 네, 독서 자체가 아이고 저런. 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보다 신앙서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신앙서적을 우선시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성경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서적도 성경을 근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신앙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일부분에 대한 체험 이야기, 경험 이야기가 신앙서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신앙서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고 겉이 아니라 핵심을 알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삶의 방식,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서적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은 결론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저희가 신앙서적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신앙서적도 의미는 참 좋아요. 신앙서적의 의미인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자, 더 의미있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신앙서적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만 믿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근본 자료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고맙습니다.